6단계인 제자 삼기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책의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하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이겠지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첫째,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대면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바에야 모든 방법이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아멘.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은 항상 핵심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도 이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책의 처음 서두에 보면 한 예로부터 시작합니다. 예, 매우 귀한 예들이 참 많습니다. 한 번은 탐슨 박사님이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교수님이 계셨으니까 군의 서점 앞에 있는데 한 학생이 다가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장례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더래요. 정말 어렵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제 사무실로 오시죠. 30분 후에 이제 그 학생이 사무실로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저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의 장례식을 여러 번 집전했습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누구의 장례식인가요? 그랬더니 저희 삼촌이요. 그러더래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장례식이 언제세요? 그랬더니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장례가 아직 준비 안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물은 거죠. 이틀 안에 장례가 치러집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제 겉으로는 태어난 척 하면서 물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수님, 사실 제 삼촌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아니, 나한테 구원받지 못한 분의 장례식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삼촌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삼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왔지만 워낙 지성이 강한 데다가 절대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폐기종이 생겨서 폐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형제님의 삼촌을 위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취합시다. 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삼촌과 지옥 사이를 가로막고 그분을 구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삼촌의 문제는 지식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삼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인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셔서 삼촌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달라고 간구합시다. 앞에서 어떻게 기도할 건가 나왔잖아요. 기도의 그 단계에서. 그 중에 하나가 환경을 움직이셔서, 환경을 움직이도록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리즈가 끝나더라도 하나님은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 평생에 걸치는 삶의 양식이 되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려면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번 듣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책을 보고요, 필요한 걸 정리하고요, 필요하면 해당 성경 구절을 찾아서 확인하면서 성경을 더 하나님 말씀하신 바도 들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설교들을 반복적으로 들을 필요도 있고요.
그렇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진 대로 순종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 일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열매도 맺혀지고 그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 자리로 나가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임령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담슨 박사님 물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그런데 지금까지 복음을 들고 삼촌을 대면한 사람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이 대답하는 거죠. 네,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가자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부분이 너무 많다 그 말이죠.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삼촌께 사랑하는 삼촌, 지금까지 제가 들은 소식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삼촌께도 들려드리려고 싶어요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나눈 사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삼촌에게 현재 삼촌의 필요와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그리스도가 삼촌을 위해 행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간곡한 마음으로 대면한 사람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때 학생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솔직히 삼촌이 제 말을 들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형제님, 그건 삼촌이 내릴 결정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삼촌이 결정을 내렸을 때 무엇을 얻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때, 이 말은 주님께 삶을 드리지 않았을 때 이 얘기죠. 무엇을 잃게 될 것인지 알리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눴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에 복도에서 그 학생을 만나는데 학생이 그러더래요. 교수님, 삼촌이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삼촌이 받아들이셨어요. 아주 단순한 진리로 대면했을 때 삼촌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럼 삼촌이 하는 말을 전해주는데, 내가 신앙적인 얘기들을 믿을 수 없었던 건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지 내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물어보기에는 내가 너무 교만했었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에 가자고 얘기하는 말로 끝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대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감리교 설교자 말을 인용해요. 나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노라.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복음을 들었노라. 이 말이 뭘 같으세요? 들었고 들었는데 어느 날 깨닫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사람들을 복음으로 대면하면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할렐루야. 이런 얘기도 해요.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행하신 일을 나누는 것이 당신에게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서 복음으로 대면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여기 설교하는 것은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의로운 삶을 살고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럴 때만 설교할 수 있다면 1년에 몇 차례나 설교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내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교할 때 나는 그때가 최악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의를 의지해서는 거잖아요. 가장 악할 때죠.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고 관계의 동심원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으로 대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듯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라.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건 복음을 대면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정에서 그렇고요. 이것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따로 이렇게 작은 주제를 단 것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도뿐만 아니라 사랑의 섬김 모든 면에서 핵심이죠. 사실은 그 모든 면에서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책에서도 저자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일은 그분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라.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면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전도에 있어서도 필수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람들을 대면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저자는 두 가지 면을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사람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사람의 소중함. 이 책 270쪽에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인간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여기에 보면 오스카 탐슨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어디 가교에서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있었을 때, 공항은 많은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LA 공항은 더 그렇죠. 온갖 종류의 인종, 온갖 종류의 사람들, 옷차림, 외모, 다양한 냄새, 다양한 얼굴, 다양한 걸어다니는 모습. 근데 한참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더래요. 그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등등. 근데 주님이 옆구리 쿡쿡 찌른 것 같더래요. 얘야, 조심해라. 다 내가 만든 사람들이란다. 그럼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는 한 가지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라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되 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 소중함,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지 모르는 사람은 그들이 외부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인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이죠.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든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든지,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든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든지, 아무리 세상의 지위가 높든지, 아니면 그 반대이든지,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올바로 대면하려면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과 외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남녀노소 인종이 어떠하니 상관없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잃어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면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목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저작하는 말 읽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다. 이 부분 항상 먼저인 거 아시죠?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대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열망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도 섬김도 모든 것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 된 사람의 상태를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다른 대안이 없다. 주님이 없으면 인간은 잃어버린 바 된다고 기록하신 성경 말씀대로다. 원하는 논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온갖 신학적 이론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잃어버린 자요, 그리스도가 없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자다.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근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대면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창조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외부적인 여건에 상관없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잃어버린,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운명은 그토록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장을 맺습니다. 저는 이 부분 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시편 기자가 말한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느냐 그러며 초청을 했는데 20대 젊은이가 나오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시간에 이제 초청할 때, 저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날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서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사교 혹은 이교, 이단에 끌려든다고 생각하는가? 사교 집단들이 우리가 다가가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외롭고 아파하며 삶의 환멸과 공허함을 느끼는 젊은이들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당신을 돌봐줄게요, 당신을 사랑해줄게요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그대로 빨려 들어가고 만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대학 캠퍼스만 하더라도 이단들만 득실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젊은이들을 못 돌보는 그때에 이단들이 이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그들을 미혹하기 때문이거든요. 정확하게 이대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이렇게 나갈 뿐만 아니라 오세를 통해서 당연히 교회 지체들, 또 교회 지체들의 가족들 서로 연합해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젊은이들에게도 오는 세대와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 포도나무께 주신 연구 표어입니다. 책임지는 자세로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할렐루야. 우리는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이들을 복음으로 대면해야 한다.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 반드시 복음으로 대면해야 한다.